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7월의 첫째 주일은 우리가 매번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7월의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한 의미, 여러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매년 7월의 첫째 주를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에 아주 크고 굵직굵직한 절기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절기들, 아주 중요한 절기들 어떤 것이 여러분 있으세요? 딱 떠오르는 절기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 떠오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고 맥주절. 크게 뭐 여러 절기가 있지만 아주 크고 중요한 굵직굵직한 절기들 중에 이스라엘이 지켰던 절기 중에 유월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유월절, 초막절, 맥주절 이렇게 있는데 왜 맥주절만 따로 이렇게 딱 떼어서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이렇게 지는가? 아니 나머지 그 큼직큼직한 절기들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6월 감사주일, 6월 감사주일, 아니면 초막 감사주일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유독 맥주 감사주일만 따로 떼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오늘 조금 말씀을 좀 따져가면서 말씀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6월절, 우리가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6월절은 여러분 어떤 절기예요? 먼저 이 6월이라고 하는 한자의 뜻이 있습니다. 6월은 어떤 뜻이냐? 한자어로 이런 뜻이에요. 넘을류, 건널, 월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가서 건너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앙이 왔는데 그 재앙이 6월 된다, 넘어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6월절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 우리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의 죽음이 넘어갔던 사건. 어떤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이집트에 있을 때 그때 탈출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각자의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래서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이 6월 됐다,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고 있죠. 죽음이 6월이 되고 그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절기가 바로 6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의 피와 죽음이 구약에 있는데 그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오면 어디를 여러분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피를 그렇게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을 맥주절처럼 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의 의미가 들어있는 절기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언제일까요? 6월절의 의미가 담겨있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는 언제일까요? 고난주간 있잖아요. 그리고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주간에 그리고 그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죽음과 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의미를 더 깊게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부활절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렵지만 그 부활절의 의미 속에 6월절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초막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초막절은 여러분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같은 말을 가지고 있다고요? 초막절이라고 할 때에는 수장절 또 장막절 이렇게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수장한다, 저장한다, 간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농부들이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한 다음에 그 추수한 곡식들을 다 어디다가 집어넣나요? 창고에다가 잘 수장시켜 놓는다, 저장해 놓는다. 한 해 동안 가꾸었던 곡식과 과일들을 창고에 잘 저장해 놓는 것을 무슨 절기라고요?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추수 때에 수장한 것들, 곡식과 과일들을 다 곡간에 집어넣고만 끝나지 않고 이런 일을 했어요. 초막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텐트를 진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집에 있지 않고 밖에 나와서 초막을 치고 텐트를 지고 7일 동안 그렇게 사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했을까요? 왜 텐트를 지고 장막을 졌던 이유는 뭘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창고 안에 열매와 곡식을 가득가득 채웠지만 언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았을 그때, 광야에 있었을 그때, 초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밖에 나와서 천막을 치고 텐트를 지고 7일 동안 살면서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해서 그들은 초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7일 동안 밖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도 우리와 비슷한 절기가 우리 이 기독교에 있습니다. 어떤 절기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수장들과 비슷한 절기가 있을까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11월 달이 되면 우리가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그런 추수감사, 초막절과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 감사의 정신이 어느 정도 추수감사 주일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끝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맥주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이 맥주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맥이 어떤 맥입니까? 보리맥자예요. 그리고 대추는 추수할 때 추자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맥주절의 유래도 여러분께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농사를 지은 거예요. 아니 광야에 있을 때는 농사를 안 지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농사를 졌는데 그 농사가 잘 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떠돌이로 살았는데 이제 정착할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곡식과 열매를 거두는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좀 이런 거 아닐까요?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나는 계속 월세로 살았어요. 전세를 살았어요. 매년 기간만 되면 계속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집을 갖게 되어지는 그 첫 집에 딱 들어갔을 때의 감사와 기쁨이 막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땅을 주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곡식을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보릿고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르신들이 가끔 보릿고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보릿고개 감이 잘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이 보릿고개에 대한 감이 잘 있지를 않습니다. 보릿고개가 어떤 데인가? 이렇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보릿고개는 어떻게 생겨났느냐? 우리나라에게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 후에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졌어요. 전쟁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풀뿌리를 뽑아 먹는. 아니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 소나무 껍질 까먹고 또 풀뿌리 뽑아 먹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 근데 진짜 그런 우리나라의 전쟁이 있은 후에 정말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했던 적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또 작년에 추수를 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고 나니까 추수한 양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추수한 양이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직 추수할 때가 남았습니다. 아니 추수한 것이 다 떨어졌고 앞으로 추수할 때가 아직 남았는데 그 사이에 도대체 먹을 것이 너무 없어요. 근데 그때 무엇이 났느냐? 그 쌀과 쌀이 추수되어지고 추수될 때 그 사이에 뭐가 난 거예요? 보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보리 때문에 그 보리를 먹으면서 힘든 시간을 견뎌내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의 어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 뭐 보릿고개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맥주 감사의 주일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6개월을 다시 감사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자,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경에 보면 이 맥주절을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칠칠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같은 말이에요. 이 어떤 말이라고요? 맥주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칠칠절이라고 하는 말과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면 왜 맥주절을 칠칠절이로 했는가? 또 그 오순절의 의미는 왜 무엇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볼게요. 여러분,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11절, 16절 한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절, 11절, 1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한번 좀 해볼게요. 그 6월절과 이 77절 그러니까 맥주절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절기가 이런 관계가 있는 이런 거예요. 6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그런데 1월 14일에 출발을 한 거예요. 어디서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와서 도착한 곳이 있습니다. 그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시내산. 시내산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9장의 1절 다시 한번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6월절부터 3개월이 지났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좀 볼게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셋째 달이 된 바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게 여러분 쉬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6월절에서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1월, 2월, 3월 셋째 해가 되는 그 3월 첫째 날에 어디예요? 시내 광야, 시내산에 도착했다. 이렇게 지금 계산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자막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계산을 해볼게요. 6월절이 언제였다고요? 1월 14일이었어요. 그러면 1월이 며칠 남았습니까? 16일. 한 달을 30일로 가정해서 매겨볼게요. 1월 14일에 6월절이 시작됐으니까 1월이 며칠 남았어요? 16일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월달이 30일이에요. 그러면 합쳐서 며칠이에요? 46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절, 11절, 16절에서 계속 반복했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셋째 날. 그러니 보세요. 6월절에서 셋째 날, 첫째 날까지 도착하는 동안 4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 광야에서 며칠을 더 기다렸느냐?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기간이 3일이에요. 또한 며칠이에요? 49일입니다. 그래서 77, 7번 7일이 지났다고 해서 77절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 거죠. 자, 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77절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보았더니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7장 38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사도행전 7장에서의 요 대목은 누가 어떤 말씀을 증거할 때냐?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던 그때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때 시내산에 있을 때, 요 77절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가 어떤 때예요? 광야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그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77절이라고 하는 구약의 어떤 때를 의미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첫 번째 공동체였던 구약 교회가 시작되는 때, 첫 번째 구약의 교회가 시작되는 그때가 바로 맥추절 77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좀 어려운 말씀, 막 복잡한 계산하니까 벌써 눈이 이렇게 껌뻑껌뻑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시면 오늘 말씀에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좀 졸려오면 옆에서 좀 깨워주세요. 여러분 잘 따라오. 여러분 맥추절이란 뭐라고? 맥추절을 77절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오순절은 또 신약에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좀 볼게요,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작. 자,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우리가 매주일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보았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임하시는 사건의 그 날이 언제예요?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 날이 바로 오순절 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무엇이냐? 단순히 그냥 보리가 났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이 생겼다라고 그냥 그 정도에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고 77절 오순절의 말씀을 잘 보니까 이것은 구약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시작을 알려주면서 신약에 와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신약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그런 절기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신약이 오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언제? 맥추절에 77절에 오순절에 그렇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맥추절 이 모든 절기를 혼자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소리 높여 올려라라고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봤을 때 바울이 1차, 2차 선교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뭘 세우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지만 가는 곳마다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바울의 2차 선교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이 2차 선교 다닐 때 어느 지역을 다녔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또 에베소. 그 지역을 갈 때마다 바울은 뭘 했느냐? 복음도 전했지만 말씀은 증거했지만 반드시 그곳에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이 생겨났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들이 자꾸자꾸 생겨나는, 믿는 자들이 자꾸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루디아, 여러분, 루디아만 복음을 받은 게 아니고 루디아와 함께 교회가 형성이 됐잖아요. 또 야손, 또 디도, 유스도, 우리가 다 들었던 여러분들 이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혼자 있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간 겁니다. 간혹 이런 말을 듣는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굳이 교회 나갈 필요 있나?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거나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굳이 뭐 교회 나갈 필요가 있느냐? 교회 가보니까 교회 진짜 문제 많더만. 아니, 굳이 교회 나갈 필요 있나? 교회 가니까 진짜 뭐 안 좋은 이런 일들이 교회에 많더니만 그냥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나 혼자 말씀 보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찬양하고 나 혼자 예배하고, 아니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 굳이 교회 나가지 않아도 나 혼자 신앙을 열심히 하면은 되잖아 라고 하는 분들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 만나면 여러분 나도 교회 안 나가도 되나?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도 안 오셨을 거예요. 혼자 뭔가 예배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볼게요. 왜 나 혼자 예배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찬양하고 나 혼자 말씀을 읽으면 되지, 뭐 안 들고 모이느냐 라고 하는 것이 왜 위험한 생각인가? 나 혼자 말씀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나 혼자 말씀을 해석을 한 겁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성경을 마음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잘못한 것은 누가 옆에서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말씀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누군가는 옆에서 말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읽고 내가 생각한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가 아닌가를 판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옆에서 누가 이 말씀은 아닌데, 잘못된 건데, 이것이 맞는 것인데 라고 말해줄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성경을 해석한 다음에 자기 생각에 빠져요. 그리고 자꾸 잘못 얘기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만 혼자 맞다라고 그렇게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그 캠핑이 뭐 유행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캠핑.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캠핑을 가면은 그 불멍을 이렇게 한답니다. 뭐 저는 해본 적은 없지만 캠핑 가면 불멍을 하는데, 불멍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장작들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나무들을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이렇게 피워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작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불을 비치니까 장작불에 불이 확 이렇게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타오르겠죠. 불멍 이렇게 하려고 하면 확 타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장작 하나를 끄집어내 보세요. 활활 타고 있는 그 장작불에서 장작 하나를 끄집어내 보세요. 처음에는 불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불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금방 꺼져버리고 금방 식어버리는. 왜? 함께 타오를 나무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생활, 신앙생활, 나 혼자 열심히 하겠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막 나 혼자 뜨거워질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장작불에서 빠져나온 장작나무와 같이 쉽게 식어버리는, 금방 불이 꺼져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중요한 건 말씀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너 혼자 교회 다니지 말고 너 혼자 신앙생활해 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너 혼자 신앙생활해 라고 말한 적이 없으십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다 무조건 하나님은 다 같이 다 함께 늘 같이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임했습니까? 누구 한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고 어디에 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게 된 거죠. 교회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교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이 땅의 교회는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 하나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너무 아파요. 그렇다고 해서 이 손 전체를 잘라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교회 전체를 없앨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에게 교회가 없었다라면, 제가 주중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교회가 없었다라면 주일날 우리는 갈 곳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주일이 그냥 쉬는 날 같이 똑같이 늦게 일어나서 늦게 밥 먹고 TV 보다가 친구 만나고 뭐 맛집이나 다니면서 그냥 공일과 같은 그런 날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가 없었다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이럴 때가 있었어요. 정말 교회 오고 싶었는데 교회 오지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언제 여러분? 코로나 때.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처음에는 여러분 좋으셨죠? 교회 못 온다고 하니까 집에서 TV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늦게 일어나서 제대로 씻지도 않고 그냥 펑퍼짐한 옷 입고 소파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 들어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뭐 시간 맞출 필요도 없고 그냥 마치 예배를 쇼핑하듯이 뭐 다른 교회 뭐 어떻게 하나 막 채널 돌려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뭐 편하게 한두 달 예배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합니까? 나 혼자 찬양 부르고 있어요. 함께 부르던 찬양 소리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소리 들리지 않아요. 함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 소리조차 들을 수 없습니다. 예배가 끝나도 함께 이야기하고 인사 나눌 사람이 없고 함께 식사할 사람이 없는, 점점점 우리가 깨달은 게 있어요.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코로나 때 배운 가장 중요한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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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거다.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를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올 때마다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살 수 없구나.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을까? 주일은 여러분 안식하는 겁니다. 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주일 안식은 다시 채우는 겁니다. 다시 채우는 거예요. 무엇을 다시 채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채우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채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한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나이가 지극히 드신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만 오면 항상 눈물이 흐릅니다.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회개하면서 눈물이 나고, 은혜 때문에 눈물이 나고, 또 교회 오면 이 교회가 아버지 집이라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서, 그래서 나에게 감사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과 은혜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이 교회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다. 교회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곳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없었더라면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교회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옆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 사실이 나에게 정말 감사한 것인가?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것,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 이것이 정말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이런 고백을 나는 한 적이 있는가? 오늘 맥주 주일 감사 예배, 겉으로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었잖아요. 보리추스 한 다음에 그 보리추스에 대한 감사.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 깊은 의미가 이 맥주절의 의미에 숨겨져 있더라. 그 광야의 첫 번째로 시작된 그 광야 교회가 바로 이 맥주절, 이 7절부터 시작이 되었더라. 신약의 그 교회가, 성령이 임했던 그 교회가, 오순절 그 교회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두 기둥으로 그렇게 세워져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감사가 여러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 지켜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하반기를 감사로 시작한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사실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을 곳이 있구나.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교회 올 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정말 감사구나라고 하는 이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가득 하나님께 들려지는 그런 맥주 감사 주일로 오늘 예배로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주님께 감사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기도할게요. 들었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부른 찬양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단순히 맥주 감사 주일은 보리를 수확하는 그 감사, 그 기쁨을 뛰어넘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지켜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것,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고 같이 교회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져 간다는 이것,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또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나왔나 돌아봤더니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교회가 있고 말씀을 듣고 다시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남은 하반기도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면서 우리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